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과 생명을 선택하라. 제목이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명령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생명을 선택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들어야 되죠. 근데 저도 이 과를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계속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들으시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본질 속에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생명을 선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절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다시 에덴의 삶으로 아버지만 사랑하는 그런 에덴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생명 안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생명나무. 여기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에덴에서 생명과만 먹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악과인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있듯이 선악과의 나무, 즉 불순종의 열매를 나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생명과가 열리듯이 선악과의 나무에서는 불순종의 열매, 즉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는 이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고 나서 그들은 생명 안에서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사망 안에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안에 살면서 이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계속 먹게 되면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계속 영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셔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 나무를 먹는 것은 오직 영생하기 때문에 이런 불순종의 아담과 하와가 이런 불순종에서 사망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런 질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화영검은 하나님의 임재인
세키나의 영광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죄인으로서 그 생명과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자들에게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하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자비와 그런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신 것 같이 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선택하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그의 속임수를 에덴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영혼의 불멸을 가르친 첫째 과목이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불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불멸이고 불멸을 가져오는 것이고 생명나무에 먹는 것을 먹는 조건인 것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은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주는 과일과 망국을 솟아나게 하는 잎사귀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아담과 하와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의 사망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도 바로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기는 사람은 계시록 2장 5절 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불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불멸한다고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단의 말에 반응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말을 듣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회개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또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자들로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 심령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이런 생애의 체험으로 인해서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손으로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사망 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즉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인데요.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화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겨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보좌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룬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찌꺼기가 그대로 있어서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 현상인 것입니다. 즉 사랑의 나무에서 맺히는 생명의 숨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5일 월요일 소식 중립지대는 없다. 우리가 사망이냐 아니면은 생명이나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어떤 때는 조금 착한 일도 하는 것 같고 좀 뭐랄까 내가 조금 순한 양이 된 것 같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막 제 안에서 이기심이 나타나고 할 때는 내가 사망 안에 속한 것 같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망이면 사망이고 또 영생이면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거듭났느냐 다시 말하면 재창조됐느냐 재창조되지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망의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이 사망의 열매가 뭐죠? 미움, 시기심, 질투심,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열매죠. 그래서 고통이 따르죠. 이 사망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내는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죄의 본질인 자아를 가진 자들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불멸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는 조건은 바로 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 빠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그리고 율법의 사상이 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같은 사상과 같은 사상으로 같은 정신으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바로 의를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그 하나님의 깊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에 따른 열매가 바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립지대는 없다 그랬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여기도 사망과 영생이 주어져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나오는 생각은 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소유한 자들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또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또 나누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로 부딪히게 되고 또 많은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뭐 경제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암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지만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사망과 생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든지 거절하든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것 같이 제 싹은 사망과 영생이고 또 사망과 생명과 평안이고 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만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항상 승리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 부자 법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법관이 아주 우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자기의 그런 잘함을 또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부자 법관이 아주 그냥 으쓱한 마음에서 아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켰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서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또 탐내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이웃 사랑했고 막 계명을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영생을 얻으리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영생은 따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경건의 모양은 드러냈지만 경건의 능력은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아가 주인이기 때문이고 아직 욕심으로 가득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경우가 바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신앙이 바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던 바로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거역하고 행위적인 것으로 신앙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물질적인 그런 돈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소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그 10년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계명을 행위적인 것으로 지켰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욕심과 이기심을 다 팔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와 이기심을 다 팔을 때, 욕심을 다 팔을 때 그때 너에게 영생이 임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팔고 부활의 생명이 바로 나를 받아들여라 하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여기에 영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혹은 생명 근원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런 목숨, 우리가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이것은 목숨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사망이나 생명이냐는 바로 이런 생명의 근원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생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이 한 영혼이라도 다 쏟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다가 돌아가는 그 청년, 그 마음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에 3절부터 1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만만하게 물어봅니다. 이런 것을 물어보았을 때 어떤 선한 일, 어떤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선한 이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 즉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서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포기되고 선한 이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욕심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건의 모양으로서 육적인 행위로서만 영생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있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결국 그래서 선악과인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십자가를 우리 10년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여전히 선악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생은 선한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생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소지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를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죽음과 악과 사망의 저주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다 차려 놓으시고 숟가락도 다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움직여서 입으로 밥을 놓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바로 영생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밥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본질인 이기심이 너무 굳어 있어서 그것조차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의 본질, 즉 죽음, 악, 저주, 바로 이것이 우리 본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빛과 축복을 흑암과 저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약점을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또 넓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은 좁은 길, 또 믿음만이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은 나의 생명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세상죄를 담당하셔서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려진 밥을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정결케 하는 믿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일깨워주고 또 사랑을 선택하게 되고 또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 즉 불순종의 나무의 열매들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두려움, 근심, 걱정 등이 바로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후에 사람들은 이미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이미 이 사망 아래 있는 것은 다시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게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는, 자아를 못 박는, 자아를 포기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사망이 하는 영생의 길을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재창조되는 이야기는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생명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본질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고, 그리고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서 그분을 더 많이 생명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그런 더럽고 추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재창조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축복의 길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에 반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1월 17일 수요일 4개의 어려운 것도 아니니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네요. 뭐라 그랬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돌아오면은 바로 여기는 슈브, 여기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여기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계명을 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을 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행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바로 창조를 의미하는데요. 이거 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혼돈과 우리 창세기의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창조의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우리 생각과 우리 심령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창조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건은. 근데 그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한다고 얘기했는데요.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있는 것도 바로 회개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는 것도 할례도 죄를 잘라내는 거라고 의미했잖아요. 마음에. 그것도 바로 회개를 의미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4장 14절에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것도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회개는 내가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은 내가 안 좋은 습관들,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그랬는데요. 어떤 축복이라 그랬어요? 내 소산을 많게 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모든 것을 많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축복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신명기 10장 말씀하셨듯이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런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주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은혜와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한다면 이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생명을 또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차려진 밥을 예수님을 우리 빈 심령에 받아들일 때 이것은 어려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18일 목요일 참된 경배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을 통해서 자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참된 경배가 흘러나오고, 이런 경배는 바로 생명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가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또 계시록 20장하고 21절에는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간에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경배하느냐는 경배의 싸움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숭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서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누구를 경배하느냐라는 그런 경배 속에서 그런 선악의 대쟁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12절에도 마찬가지로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첫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또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또 9절에는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그런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일요일을 경배하는 자들, 아직은 그것이 선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닥칠 일요일을 경배하는 자들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밤낮 여기서 생명나무에서 난 생명과를 먹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섬기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먹는 자들에게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참 쉼의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고 자아숭배, 즉 우상숭배, 돈이나 명예나 재물 등을 섬기면서 쉼이 없는 자들,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나는 자들에게는, 이러는 자들에게는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자들, 즉 쉼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또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즉 재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 또 복인 참심을 누리는 복이 됩니다. 이들은 참심의 주인인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계명이 지켜지는 자들, 즉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즉
안식일에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만이 오직 창조주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다 뭐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창조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그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은 사망 아래, 바로 불순종의 열매인 사망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 그리고 사람이 도달하여야 할 참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대신에 사단은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판단의 유일한 척도 혹은 인격의 표준으로 그것을 사단은 대체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함만이 우리가 이런 사망이 아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밤낮 쉼을 얻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생명으로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하며 정신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하여 자원하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영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일깨워지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창조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말씀이 정말 그런 생명의 그런 생명과가 지금 홍수같이 우리 삶 속에서 사방에서 쏟아져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방에서 이런 생명의 말씀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영혼들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생명이 없어서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사랑할 줄 아는, 더 부패하는 사망 아래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말씀들이 지식적으로만 알아지고 또 피상적으로만 아는 신앙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런 우리 심령의 그런 홍수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비춰줄 때 우리 심령이 굴복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죄의 사망 가운데서, 죄의 본질로 죄의 사망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즐겨 받으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와 물을 홍수같이 이런 영혼들에게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갈바리에서 십자가가 터지고 자신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 희생의 사랑의 강권이 우리 마음에 굴복시켜서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런 자들은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기는 자들인 것이고, 또 이런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빠는 자들이고, 또 이런 자들은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제3으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고 정결함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이런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 지금도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 10년 가운데서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의 물과 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우리의 굳은 양심, 죽은 양심에 쏟아 부으시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음성에 우리 심령이 반응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제 교과 8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